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보다 나은 선택을 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한 모세, 이 모세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 백화점을 창시한 사람,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 그의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최신부 장관.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건축한 사람.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그 어린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교회학교 교사.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보내면서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텐데 회장님이 투자하신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고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제가 수많은 선택의 시간 속에 있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기자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10살 때? 그러면서 워너메이커가 말을 이어가는데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 기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성경만 구입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공적인 삶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는 전기로도 나와 있고 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온 삶의 가장 성공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공적인 선택이 기억되실 터인데 지금 표정들이 그럼 목사님은 무슨 성공적인 선택을 하셨습니까?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여러 많은 선택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목사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울 때도 있고 홀로 그 짐을 지고 고민할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목사가 왜 됐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제 삶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린다는 것, 그 어떤 선택보다도 제 삶의 가장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적인 선택은 바로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로 결정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되시는 거죠? 네. 마지못해 아멘이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정말 울산 동성교회에서 제 사역을 해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앞으로도 사역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눌 텐데 지난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세계관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내 선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에 내가 비록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택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네 번째는 그 세 번째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아하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더 좋아하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E.M.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평생의 작업은 뭐였냐면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가설을 정하고 사람들을 다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특성을 알고 실천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탁월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공통분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공통분모 하나가 찾아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인간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조차도 자신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기 싫은 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분명하게 수행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최고의 선택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준비가 되고 할 때 처음에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눈치를 봤어요? 내가 무슨 백신을 맞아야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 그래서 이번에 맞아야 될까? 아니면 연기해야 될까? 아니면 아예 맞지를 말아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고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 내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이 선택의 법칙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떤 걸 선택하고 나서도 만족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또 비교할수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같이 짜장면 시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짜장면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치는 건 참을 수 없고 간발의 차이로 놓친 것이 더 아까운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심리가 작동하고 그런 심리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심리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원리를 모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선택을 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 있어요. 2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자, 이 모세가 거절한 것도 있지만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택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선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수모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개역 한글판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능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욕은 다름 아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욕보이게 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상처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든 수모를, 모든 아픔과 조롱과 멸시를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에게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자기를 기른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가 선택한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실 거예요. 야,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해야지. 너는 어떻게 거꾸로 하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곧 이제 임원을 달고 정말 자기의 인생에 요즘 우리 유행하는 정말 별이 되는 순간인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벤처 기업으로 가서 해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거기에 찬성할 수 있겠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동의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야,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정말 정신이 온전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한 것은 모세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선택의 법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적당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이 좀 주목하여 봤으면 싶은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뭐 어디에 거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싸구려 기쁨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내 삶을 고정시키고 그것에다가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모든 수모를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모세는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완전히 경험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경험이 자기에게 100%로 마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100%다 경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좋은 선택을 할 때 내 삶에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세는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오늘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모더나를 맞아야 되는지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지 계속 우리는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뭐가 더 좋은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는데 그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 열심히 외웠어요. 맞아가면서. 나라 말씀에 둥국이다라 문자로 서로 싸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헐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웃지도 않으시네요. 뭐 외우고 싶어 외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혼낸다니까 열심히 외웠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제가 뭐 중간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민정음 외운 게 제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에 지식이 더해져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 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 지식이 더해지면 지혜가 생기는데 참으로 답답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뭐다? 근본이에요. 그러니 인문학 서적을 몇 천 권을 읽어서 정말 탁월한 철학을 가지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산다 한들 여러분 근본이 되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인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쌓아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한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흔들릴 때 그 모든 쌓았던 지식과 지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 속에서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으면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자칫 역사적인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세상이 비웃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사색한다고 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제 인생의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덧붙이기를,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났어.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말들로 내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렇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임수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익숙했던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각지 못했던 냉엄하고 엄격한 환경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내 삶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선택 때문에.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잘 아시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의 삶에 정말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멋진 일, 유쾌한 일들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 사람을 세워라. 너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포기해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하게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잡고 있던 그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 좀 더 주셔서 좀 더 잘되게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겁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벽을 오르는데 보호장구도 없이 막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해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이야기 드린다면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con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과 feed라고 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보잘것없는 사람도 나와 함께하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우리는 오늘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오늘 아침에 시간이 새벽에 좀 있어서 잠깐 인터넷 뉴스판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이 보도되었는데,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인데요.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줄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40km가 넘는 속도로 밑으로 직하강하는 거예요. 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까무러쳐가지고 그 길로 바로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줄을 돌려가지고 줄을 풀고 안전하게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스카이다이빙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거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혜와 용기와 믿음은 우리를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원리 6번째는,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상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바로 그 상이 내게 주어질 것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건데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99%의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 1%가, 그 의심하는 1%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1%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 선택한 걸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옳은 걸까? 계속 그 1%가 나를 찔러댈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만 달려가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철학인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 모세의 선택이 참으로 근심이 가득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선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노력해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은 정말 장난이 아니죠. 50억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5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어렵게 해서 장만했다고 합시다. 그 뒷날 내 삶이 끝나면 그 50억 장만한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 50억짜리 자식들이 나누어 갖겠다고 서로 혈안이 돼서 싸우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도대체 내가 그토록 수고했던, 그 피눈물 흘리도록 수고했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전셋집 하나 마련 못하고 월세를 전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누구에게도 나눠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보다 나은 선택이 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한 상태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비록 내 삶 가운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보다 나은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보다 나은 선택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나 중심적인,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